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는 모두 안전한 삶을 갈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겁니다. 낯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불안한 삶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죠.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거룩한 소명은 너무나 멀어 보였죠. 그는 기근이 찾아온 약속의 땅을 떠나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갑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고민을 반영한 이야기죠. 불확실한 약속의 땅 대신 확실해 보이는 바빌로니아적 질서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동화의 유혹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국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선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국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국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유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철저히 효용 가치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집트 국경 앞에서 아브람은 놀랍도록 빠르고 비정하게 이 생존의 기술을 습득합니다. 아니, 원래 갈대아 우루 출신이니 이미 알던 기술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것이 불러올 결과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그렇게 하죠.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파트너를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자 상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소국에 비해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수탈의 역사를 마주하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침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숱한 누이와 딸들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제국에 끌려가기도 했죠. 나라와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힘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을 조공품으로 바쳤고 그 대가로 평화와 안위를 약속받았습니다. 에스더와 우린의 아픈 역사가 사례의 뒷모습에 겹쳐집니다. 사례는 제국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징발된 성경 속 첫 번째 공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세술은 우리의 못난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비겁한 거래는 성공했습니다.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았고 막대한 지창금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집트 사람처럼 생각했고 이집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잊은 세상이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사레가 파라오의 궁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아브람은 침묵했습니다. 제국의 힘에 압도돼 혹은 그 힘에 기생하여 살아가기로 타협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인간의 비겁함이 극에 달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 제국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걸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력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친히 갑옷 입고 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비겁하게 숨어버린 남편 대신 사레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아브람은 제국에 동화돼 살아남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구별해 불러내십니다. 파라오가 아브람을 책망하며 추방하는 장면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세상은 비겁하게 동화되려는 그리스도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며 토해냅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의 행렬에는 이집트에서 얻은 많은 재물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승리라고 할 수 없었죠. 그 많은 재물은 아브람의 신앙과 능력이 아니라 불신앙과 무능력을 증언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풍성한 소유는 그가 성공했다는 증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기념품입니다. 텐트를 채운 이집트의 재물들은 밤마다 그의 비겁함을 고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밀어 올리십니다. 그가 살아서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건 그의 치밀한 계획 덕이 아니라 그와 맺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를 대신해 싸우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비겁함조차 덮으시는 주님의 집요한 은혜에 기댑니다.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약속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